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국토,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땅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질 때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땅이나 국민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지만 주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땅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기니까 땅이 있고 국민이 있어도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일제 36년의 우리 과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고 하면 땅이 있고 국민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국민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국민의 정신이 올바라야지만 이 나라의 주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정신 상태가 올바르고 정의롭고 애국정신으로도 똘똘 뭉쳐 있을 때에 그 주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 정신이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고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지고 향락에 빠지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제국으로 불리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로마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로마도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로마가 무너진 것이 외부의 어떤 외세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붕괴돼서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을 당한 것도 아니고, 로마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은 그 나라에 법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의 정신 상태가 부패해졌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도덕성이 타락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강대국 로마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유적지에 가보게 되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2000년 전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었던가 하는 그런 유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냐면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 로마는요 얼마나 대단한 황금기를 맞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렇게 황금기를 맞이했던 이러한 이 역사를 다 뒤로 하고 무너져서 이제는 과거의 로마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국민의 그 정신, 그 정신이 망가지게 될 때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마의 유역들을 가보게 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나 고관 대작들이 살던 주거지에 같은데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요, 그곳에 반드시 호화로운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목욕탕 문화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입니다. 24시 사우나가 있고 얼마나 목욕탕이 별의별 게 다 갖춰져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맥반석도 있고 세상에 소금 덩어리로 갖다가 방을 치장해 놓은 데도 있고 거기에 무슨 황토를 갖다가 만들어 놓기도 하고 수정을 갖다가 만들어 놓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갖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5천 원만 가지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목욕탕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지금 현재로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로마를 따라갈 나라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때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가가지고 바가지로 물 떠다가 얼굴 이렇게 씻고 그러고 살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로마는요 수도가 있었어요. 그치? 2000년 전에. 지금 이탈리아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가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제가 2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2000년 전에는 인구가 3만 명이 거주하던 도시예요. 2000년 전에 3만 명이 거주하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하루아침에 땅속에 묻혀져 버리고 말았어요.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화산재가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화산재로 덮어서 지하 속에 묻혀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화산재 속에 거기에 다 묻혀서 죽은, 그래서 그 도시는 흔적도 남지 않아서 1700년 동안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지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베수비오 화산 그 밑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뭔가 쇠조각이 하나가 길들한 게 나왔는데 얼른 보기에도 그게 수도 배관 파이프 같은, 수도 파이프 같은 쇠조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추정을 하면서 이건 틀림없이 물을 이렇게 끌어가는 수도 배관이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1700년 뒤에 폼페오가 멸망하고, 그리고는 그 당시에 나폴리의 국왕이 그러면 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고학자들에게 그 도시를 한번 그 주변을 발굴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세계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그 도시를 발굴해내가지고 1700년 만에 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2000년, 지금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요, 수도배관이 묻혀서 물을 끌어다가 목욕탕에서 그 물을 사용해가지고 목욕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식 하수도가 그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그곳에서는, 폼페이에서는 그렇게 현실로 2000년 전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욕은 가가지고 우리 몸에 때를 닦는 것이라고, 목욕탕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로마가 번성기를 맞이할 때 이 목욕탕은 그게 바로 타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빨가벗고 거기서 술 먹고, 거기서 남녀들이 부둥켜 안고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욕탕이 바로 그 당시에 타락과 향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현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로마의 멸망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의 정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향락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는 역사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하면 인도나 중국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가 강대국이 아닙니다. 주권이 강한 나라, 그 나라 국민의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도 있고 약소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나라에 사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그 나라에 번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인 상태가 잘못될 때에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아수르를 채찍으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채찍으로 쓰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로마를 채찍으로 쓰셔서 유대 나라를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서 그 땅을 중보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도 거두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번성하고 부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광복 73주년을 3일 앞둔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은 보이는 건물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대단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늘 북한과 대립이 돼 있어서 늘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어요. 지금 70년 동안 70년 가까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 북한하고 그래도 관계를 잘 맺어서 지금 그래도 조금 마음 놓고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간 지금 얼마나 불안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저는요, 뭐 대통령이 이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무슨 군사력이 핵무기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까진 거 핵무기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핵무기 만드는 데다 벼락 한번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도모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중병에 걸린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 나라가 문제투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될 때 정말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글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대통령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말짱 도둑질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대통령 했는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 했으면 정말 깨끗하다고 세계 소문 날 뻔했어요. 그런데도 나라는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들 다 감옥에 갔는데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나라 다스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안 망했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보다도 지금의 현실이 더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법과 질서가 무너졌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자기가 가서 자동차 박아놓고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운전 똑바로 하지 왜 그러고 다니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목소리 큰 사람. 숫자 많이 모여서 떠들면 그게 이기는 게 오늘날 우리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들이 도덕성이 제일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보니까요, 참 정말 망하지 않는 나라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산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다고 그러는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잘못되어 있었는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 공경이 이 땅에 있습니까?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거는 1등 안 해도 되는데 금메달을 딴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거 내놓을 생각을 안 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요, 미국에 가서, 미국 와싱턴에 가면은 대통령 기념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곳에 가서 참 부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국민들, 미국의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데리고 이 대통령 기념관에 와서 자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야, 여기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기념관이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다. 아무개야, 이 기념관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인데,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해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가 고학을 해서 변호사도 되고
대통령도 됐단다. 대통령만 됐을 뿐만 아니라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셨단다. 너도 자라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아무개야 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기초하는 그런 분이시란다. 이분은 세계적인 사상가이고 이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다. 너도 이런 사람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거라.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들의 역대 대통령들을 소개하고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동상 세울 만한 대통령도 없어요. 동상 세워놓으니까 다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생각하면 독재가 생각나고, 대통령 생각하면 부정부패가 생각나고, 대통령 생각하면 감옥 가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고 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의 이 국가 정체성이 없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는 건 누가 이 국민이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통일 다 소원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이러한 모습으로 통일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저 월남이나 또 무슨 공산 통일을 했던 그런 나라들과 같이 우리가 적화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많은 종북 좌파들이 나와가지고요, 무조건 통일만 되면 생각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용서하지 못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에서 백령도에다 포 쓰고 천안함 복침시키고 다 그랬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북한이 잘못한 것은 그냥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통일되면 이 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 통일이 되면 우린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북한의 그 평양이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했던 그런 것이었습니까? 김일성이가 그 북한을 다스리고 나서 교회들 다 발살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감옥에 보내고 지금 찬송도 못 부르는 그런 땅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통일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더 위기인 것은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IMF 때보다도 더 어렵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자리도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경기가 호황이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미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지금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애쓰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 정부 되겠다고 그리고는 시작을 했는데 세계 지금 우리 역사상 지금 최하의 일자리 실업률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애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띠뛰고 가가지고 외치고 데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의 잘못된 이 정신을 개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진정으로 눈물을 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깹시다. 다시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 나라가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